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아주 매우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하는 내용으로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건너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끌러 내게로 가져오라. 만일 누가 왜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장 9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제 왕이 등장하여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이 대관식을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영국의 왕이 대관식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한가요? 엄청난 그 왕이 즉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최상의 화려함으로 대관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왕의 대관식이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즉위식을 갖게 될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귀도 아주 큰 튼튼한 그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왕으로 오신 분이 즉위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내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낮은 자,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은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섭리에 대한 이해, 자연 계신데 이 부분을 꼭 많이 믿는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늘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곳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창조한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이 세상에 창조하여 보낸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 자연 계시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늘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왜 물이 흐르는 걸까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거죠. 바다가 바다인 것은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바다가 된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낮아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할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보면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을 넘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낮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관이 없어서 이제 양 우리에 나셨고, 누일 곳이 없어서 우리 여물통 밥그릇에 누이셨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자신이 낮은 자로 오시는 걸까요? 가장 이 세상에 낮은 자와 친구하고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주님의 겸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낮은 자로 오신 그 메시아, 오셔서 어떻게 해 주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전쟁의 병거, 말, 활을 다 끊어버린다. 뭐 하려고? 화평, 평화를 주려고 이와 같이 한다. 주님은 중간에 담을 흐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었어요. 사랑과 사랑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한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웅덩이에 뭐다? 갇혀있다, 이 말이죠. 포로다. 자유가 박탈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놓아준다. 자유를 주신다. 해방을 주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 그러하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지만 제가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는 건 자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자유. 우리가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을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정말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설교할 때에 설교 본문을 선택해요. 첫 설교입니다. 근데 첫 설교의 본문을 선택할 때 어디에 본문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뭐하다? 전부 자유예요.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첫째 설교 본문이 자유의 설교를 하세요. 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해주고 싶은 것, 자유를 주려고 하는구나. 어떤 자유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되어 있는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넘어서요. 어떤 자유요? 돈에 매여 있는 우리로 하여금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말들에 묶여서 그 말들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러는 우리를 그런 곳에서 다 벗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예속해야지만 나에게 시기 질투하는 그들에게 대한 나의 마음의 분노가 있죠. 그 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이 자유를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만 있다고 그러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요? 그건 매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려고 한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요새로 돌아오게 한다. 절망적 갇힌 가운데 있지만은 요새, 이것은 진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주님의 보호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해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대신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되어지고 지켜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려고 한다. 1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건전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왔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주어지는 그것은 이 메시아가 약속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믿는다라는 말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때 그걸 믿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믿는 그에게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 새벽에도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잠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비가 내리는 우중에 있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입성하면서 왕이 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도 주시고 갇힌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기어 안전케 만들어 주시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아픔과 염려, 근심을 기쁨과 평화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지혜 총명 있게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하여 의식주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많은 VIP들이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든든한 은총들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 수고하는 교사들, 이곳에 오는 많은 자녀들 주님을 만나 은혜로운 수련회,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복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